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장하신 주님의 눈에 멀리 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따먹기를 기대하시고 가까이 가셨지만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잖아. 좋다 말았네. 실망이야. 이러면서 아쉬움과 함께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소에 주님답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이 일을 두고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가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주님이 정말로 처참한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이성을 잃어서 그렇게 극대노하신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성경의 원제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감동하셔서 이 사건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14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을 덧붙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으실 때에 12사도가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그들은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생생하게 경험한 예수님,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경험해야 할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피조물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어떤 농부가 자기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이 농부는 그 나무에게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사과 열매를 기대하겠죠.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피조물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 주님은 열매 맺는 피조물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시지 잡초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 주님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때, 그 시기에 열매를 요구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막 가지에 움이 트는데 가서 다 익은 열매를 내놓으라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 주님은 피조물에게서 극상품 열매만 요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에게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그 기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 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티가 묻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의 허기를 달랠 정도면 주님은 만족하십니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절기를 5일 앞둔 4월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때쯤이면 온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는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먼저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맺힘과 함께 동시에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열매를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파게 열매는 크기가 작았고 당도도 떨어지고 상품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이 파게 첫 열매를 따서 버렸습니다. 혹은 이 열매가 그래도 달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파게 열매를 먹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가셨는데 그 나무에 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생활 문화를 잘 모르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특별히 13절 마지막 부분의 표현 보시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표현과 관련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의 때는 사실 여름철을 의미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5가지 과일을 수확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곧 무화과입니다. 여름철의 무화과는 크게 4번 수확하곤 했는데 이 여름철 무화과는 크기가 크고 당도도 높고 상품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과일을 따서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이때 이 여름철 무화과를 두고 사람들은 테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표현은 테나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기대하신 열매는 테나가 아닌 파게 열매였다. 첫 열매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는 이파리가 맺혀져 있으면은 당연히 맺어져야 할 과일인데 맺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주님 보실 때에 존재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게서만 열매를 요구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도 이 열매를 요구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조물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평강의 열매, 복음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힘써 맺고 계십니까? 언젠가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열매를 내놓으라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게 두 부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먼저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파리만 키우고 나무의 덩치만 키울 뿐 열매를 맺어 사람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을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 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주님이 원하신 열매, 주님을 만족시키는 열매,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나서기를 원하십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은 피조물에게 열매를 요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 없는 피조물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쏟아 붓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이때 12사도가 옆에서 다 들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파괴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저주까지 내릴 일인가? 주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분명 사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주님에게는 저주를 퍼부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도 그냥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퍼부을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렇게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잖아요. 사람인 저는 오래 살아야 100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일 제가 예수님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렇게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껏해야 100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그 나무를 가리켜 영원토록 저주를 당하리라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영원까지 저주할 권세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이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의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피조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조물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그 시간과 공간을 주님은 주관하신 분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했잖아요. 이제는 현재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피조물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은 곧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이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나무를 보십시오. 주님이 저주를 내렸고 다음날 아침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비틀어져 죽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피조물에 살고 죽는 것, 생사와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무화과의 저주 사건의 예시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사도 가운데 이 예시는 가룟 유다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쯤 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남몰래 그 돈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악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칠 때 주님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모르게 도둑질을 했겠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실 분이십니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한 저주를 부으시면서 사실은 그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만일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악한 열매를 맺으면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고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경고를 마음판에 새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 경고조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딱 나흘 뒤에 그는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팔아버렸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고 가룟 유다는 그 후 그 일을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매달아 삶을 마감했습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를 힘써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을 당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